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리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디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솔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겔과 헤레스와 갈라엘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우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무를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느 물리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교탁 위에 커다란 항아리를 올려놓은 뒤 그 안에 큰 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득 찼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작은 돌들을 꺼내어 그 큰 돌들 사이에 생긴 틈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이번에도 학생들은 다 찼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탁 밑에서 모래를 꺼내어 그 작은 돌들 사이에 있는 틈을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젠 정말 다 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교수님이 물을 그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큰 돌과 작은 돌을 모래 다음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남김없이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생각하고 일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때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때 일을 함으로 그 인생이 가득 차고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요 이렇게 열심히 읽기 어려운 부분은 오늘로써 끝이다라는 것이죠.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뭔가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가문의 족보를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 시대 전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그 가문의 족보를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세대까지 나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밖에 성막의 임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끝부분에 35절부터 44절까지는 8장에도 언급된 사울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는 9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된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는 역대기 기자가 왜 이렇게 길게 아담부터 여기까지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으로부터 뿌리가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그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족보는 6장의 레위인 족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왕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오고 8장과 9장은 사울 왕가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윗 가문의 그 족보가 비중이 더 크고 중하게 그리고 많이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유다가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무엇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돌아온 그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그 외의 레위인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돌아왔을까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 즉 레위인들 성전을 맡게 된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와 관리 즉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은 다윗 왕조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이들이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온 선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으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것들 그래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땅히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겠지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인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거룩히 구별하신 복되게 하신 날 그날 하루만큼은 건강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항상 예배 곧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예배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보내심은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 기환 1차 포로 기환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미리 와서 살았던 이방인들이 그들도 자신들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할 때에 스룹바벨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너희는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바로 방해를 하게 되지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짓지 못하게 합니다. 지은 지 터만 잡은 지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멈추어 버리죠.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황폐해졌다. 성전이 성전 같지 않고 완전히 그 모습이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지붕이 덮여 있고 완벽하게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9절부터 11절을 계속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고 나를 위함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로서 우리의 수고가 그저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보면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또 그 밖에 성전의 문지기를 맡은 사람은 문지기에 맡은 일들로 그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전의 요직에 올랐다거나 제사장으로 승진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나오지 않습니다. 대대로 성전에서 그 맡겨진 일을 끊임없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감당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겼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더 높은지에 대한 경계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따지지 않았고 성전에서 무엇을 섬기든 무엇을 맡든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 주위에 있으면서 더위를 무릅쓰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지기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가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것은 천한 일일까요? 목사나 전도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이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거나 취임식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그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새신자들, 초신자들은 그저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런 상하 계급의 조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맡겨진 자리와 은사만 다를 뿐입니다. 어쩌면 목사나 전도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두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든지 초신자이든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을 소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예배하는 자들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적인 예배에서부터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빛나는 자리이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항상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도록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